그래도 우리 인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박수로 우리 김진환 수사님, 그리고 김정승 권사님, 김미영 수사님, 박동훈 수사님 장례 마치고 들어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오셨습니다. 자,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일어났습니다. 떡도 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장학금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에 또 한번 우리 소개도 할까요? 김동혁 권사님께서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 52년생이십니다. 김진성님 남자분이신데, 자, 어디 계실까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 저기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누자 기왕했으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 꼭 잘 드리시길 바라고, 예배 드신 분들은 그 스티커를 꼭 붙이고 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한 주간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저녁 기도를 하는데, 뭐 그래봐야 월화목입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아예 자체 예배가 있으니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 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고,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뭐 목숨 걸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니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행복이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결론 내렸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스님과 손님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륜 승려는 경전에 나오는 예화로 답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한 부잣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문 앞에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공덕천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는 집마다 금은 보화와 다양한 복과 행운이 넘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기뻐서 여인을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나가보니 이번에는 얼굴이 새까맣고 더럽고 해진 누더기 옷을 걸친 흉측한 여자가 서 있는 거죠. 여인은 나는 흑암천이며 내가 들어가는 집마다 재물과 영광이 사라지고 불행과 불화, 재앙과 병고, 가난이 가득 차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주인은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때 이 흑암천은 방금 들어간 공덕천이 내 언니입니다. 우리는 쌍둥이처럼 언제나 함께 다니고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쫓으려면 언니도 내쫓아야 합니다. 이 주인은 공덕천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공덕천이 맞다고 대답하니까 고민 끝에 공덕천, 흑암천 둘 다 집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예화와 함께 법륜 승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곧 불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락이 늘 함께하는 법인데, 행복을 붙잡고 불행을 제거하려는 집착은 더 큰 괴로움을 초래한다면서, 행복을 추구하면 불행도 반드시 찾아오기에 둘 다 밀쳐내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 수용하여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행복도 추구하지 말고 불행이나 행복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하래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하나요? 근데 이와 달리 인본주의적 행복과는 이러합니다. 우주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신적 존재와 내세는 없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번뿐인 현재의 삶 안에서 인간 스스로 이성과 경험을 통해 의미와 목적,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그 장소는 내가 있는 여기,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합니다.
한 번의 삶을 살기에 가능한 한 잘 누리고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하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선택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감,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는 삶,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 자아실현과 성취, 타인에 대한 기여 등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적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 공평을 추구하는 삶이 그러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점은 행복의 근간을 인간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합니다. 우주는 자연적 현상이고 초월자는 없고 내세는 없다. 오직 이 땅의 삶이 이것만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진실이고 이 안에서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반드시 이 세상, 이 생애에 국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 행복과는 뭘까요? 성경적 행복은 물질적 풍요나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리는 평화, 다른 말로 샬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좋은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개인과 역사를 조명하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가 존재하게 된 근원을 알게 하고,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존엄성이 훼손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대속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이며 그 결과 회복, 곧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 타락, 대속, 그리고 회복. 이 안에서 요 네 가지 요소 속에서 우리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 평화를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창조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행복을 우리 인간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인의 오대손 람에게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전에 가인에 대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이유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사짓던 사람이 정착해서 사는 사람인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는 더는 농사짓지 못하고 땅을 배회하는, 방황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창세기 4장 13절에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건 자기의 죄는 인정하되 형벌은 과하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어 그러나 괜찮다, 너를 죽이라는 자마다 내가 7배의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며 약속해요. 하지만 그 형벌을 받는 대신 가인은 성을 쌓고 정착합니다. 이건 자기의 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죠. 형벌을 피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나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견고하게 지은 성 안에 죄도 함께 머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타락한 이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죄가 가득해졌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타락 직후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동안 겪지 않았던 수치심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남 탓으로 돌리는 원망과 미움이 사람의 입술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유혹, 저주, 원수, 상함, 고통, 평생 수고, 쫓겨난 등과 같은 부정적 단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 대화 속에서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동생을 죽이지 않았다며 거짓말까지 합니다. 극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가 여러분 그래요. 죄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죄가 퍼져가고 대담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아담에서 가인, 곧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세대가 채 지나가기 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죄가 확산이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죄는 그렇게 파급력이 크고 확산되고 퍼져가고 물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조상님들도 옛날부터 아시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죠?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죄와 함께 하는 이 성 안에 삶을 선택한 가인과 후손들에게도 이 죄는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죠.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놀랍게도 라멕이 등장하기까지 특별한 죄의 언급이 없네요. 그러나 19절에서 라멕의 시대가 되면서 많이 달라져요. 라멕은 2명의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한 사람이 되었어요. 일부 일처제를 만드신 하나님 뜻이 여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어 화려한 세상 문명을 이룬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야발은 장막에 살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목 문명의 시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목 문명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풀과 물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하며 생활하는 그런 경제, 문화적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야발은 이동식 주거 형태인 텐트를 장막을 만들었어요. 가축의 가죽이나 털로 만든 가볍고 해체가 쉬운 텐트를 개발했다는 것이죠. 또 단순히 사냥을 넘어 양, 염소, 소, 나귀 등의 가축을 체계적으로 번식시켜서 길러내는 그런 기술도 발전시켰던 거죠. 더하여 가축의 고기 그리고 털과 가죽, 젖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동수단으로 말이나 낙타 같은 동물들을 길들여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 빨리 그리고 멀리까지 이동하기에 유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가축대를 크게 해서 대량의 자산과 경제력을 거머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금은 현악기고 퉁소는 관악기를 대표하기 때문에 유발은 인류 최초로 악기를 발매하고 음악 문화를 정립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로 노래하는 수준을 넘어 악기를 제작하고 조율하여 연주하는 고급 문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안에 거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 뭘까요? 남들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발은 하나님을 떠나 생긴 그런 영적인 불안감과 공허함,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발전시켰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대신 인간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즐겁게 만드는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류 최초의 금속 장인이자
다른 금속을 혼합하여 필요한 기구와 도구를 만드는 자였어요. 오늘 성경 나오잖아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농기구도 있겠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일상의 도구도 있었겠고, 나아가 전쟁 무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졌겠죠. 또 칼, 창, 도끼 같은 무기도 만들어서 이건 여러분 사냥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말하는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시대에서 그다음에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 청동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곡식들이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잉여. 그러니까 창고를 짓고 저장하면서, 반대편 한쪽에는 모자라는 사람이 생기니까 좀 주세요. 그냥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종 관계가 되고 계급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애굽 땅에 저녁에 흉년이 들었다가 풍년 들었다가 흉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토지도 팔고 자기도 몸도 팔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급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게 청동기 시대예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무기가 등장하면서 이 다윗 그렇죠. 이 사울왕 시대, 베냐민과 사울왕 시대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침공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농기구를 벼리러 블레셋 땅으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그 당시 이 블레셋 땅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철기 문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농기구조차도 벼리러 가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는 철기 문화가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이 두발가인 시대에 벌써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승리하며 강한 자, 풍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할 수 있다. 강한 자로 살 수 있다. 이런 문화가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멕의 아들들은 경제, 문화와 예술, 과학, 군대를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이 풍부하고 강력하고 여유로운 삶, 원하는 것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23절에 보니까 라멕은 자기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을 죽였고 상하게 한 소년을 죽였다고 해요. 상처는 부상당한 것을 말하고 상함은 채찍자국 같은 그러한 맞아서 생긴 자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상처나 상함은 생명이 위협을 받았다는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쳐서 죽였다고 표현해요.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성인 남자예요. 근데 두 번째는 소년이에요. 말 그대로 어린 남자아이입니다. 그런데도 죽였대요. 이 모습은 날카로운 무기를 손에 쥐니까 극단적인 폭력과 복수를 감행하는, 참으로 폭력에 대한 인간의 제어 장치가 풀려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좋은 건 우리가 총기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게 이 좋은 거예요. 미국 같은 것은 그 서부 개척 시대 이럴 때 어쨌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서로 더 불안하기 때문에 총을 또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우세하니까 여전히 총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정도의 말들, 이렇게 조금 건드렸다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잔혹한 폭력성들, 이런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풍요롭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강하고 힘세서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는데 사회상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식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악한 마음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더하여서 이 라멕이 뭐라고 말하면 자기를 건드리는 자는 앞으로 77배로 갚겠다고 해요. 여기에는 부유하나 불안하고 음악이 있으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으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조건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77배로 복수하겠다잖아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어려운 세상을 살게 된 거예요. 행복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동시에 하나님이 가인을 건드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주셔서 가인을 보호하실 거로 말씀하셨는데, 이 라멕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77배로 보호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보다 자신의 보호가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의존할 존재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다는 거죠. 뭘 말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으로 제일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했다고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죄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죄인인 인생이 아무리 자아 실현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해도 또 불행과 행복에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또 뭐 자아 실현을 한다고 애쓰고 노력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쉬고 논다 해서 이 안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누리는 최고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나 행복은 요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관계로 맺어져 있지요. 남녀가 부부라는 관계로 가정이 시작되고 이 둘을 통해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가정 되는 거죠.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풍성하고 풍부해도 관계가 깨어진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다, 이게 뭐가 우선인 건가요? 누가 여러분 마른 떡 가지고 행복하겠어요? 화목하니까 그것만 있어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된다는 거죠. 또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네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이게 또 노래를 불러야지 나와도. 고은님과 함께 한다면, 그렇죠? 이게 쪼그라들고 뭐 이런 식의 살아도 행복하지 않냐, 즐겁지 않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궁핍한 생활인 거예요.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은님 함께하면 즐겁지 않더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 주고만 해도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니까요. 예. 아무리 좋은 건 누려도 너 혼자 살아 행복할까요,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수요일인가요?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뭐 누군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삼성이라든가 SK 이런 데에 아주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하는 그러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사람을 뽑을 때 똑똑한 사람 안 뽑는데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세상에 널려 있대. 게다가 AI도 있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은 널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을 뽑냐면 상대방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을 뽑는데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회사를 설립해서 일하는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회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거래하는 회사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스는 사장은 여러분이 가진 미션이라고,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고 유익 줘야지, 이게 자기에게 주어진 회사 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장 아니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은 더 많은 세상을, 더 좋게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기본 깔려있는 세상, 이거 뭐죠? 정신이잖아요. 홍익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해요. 왜? 점점 각박해지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적 행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한 번뿐인 이 땅에서 나도 행복해야 되고,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인본주의 행복관에 빠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감추인 보화가 남의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어. 그 부화를 내 걸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대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것들이, 포기할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 행복가는 지금 여기서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베푸는 것도 쉽지 않아. 물론 베풀려고 하지만 그 다음에 희생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사명 감당한다?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도 예배 시간 외에 내가 언제까지만 딱 하고 난 간다, 이게 그냥 가득한 거야. 다른 건 관심도 없어. 내가 예배 와서 내가 봉사할 거 딱 하고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 행복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 좋게 맺고 해도 여러분, 이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되겠는가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해서 거기만 집중하다 보면 내세를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나사로와 부자에 얘기해서 부자는 정말로 자기 인생을 최고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후에 내세에서 처절한 고통 속에 울부짖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가 좋은 화목한 가정은 행복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끼리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시련과 어려움, 고난과 좌절, 절망이 임하는 그 순간 지금껏 누려왔던 행복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가정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불행과 절망, 낙심 가운데서도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인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때와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 40년의 세월이 끝날 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혹하고 아주 잔혹한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낸 상황이고 그 끝자락에 와 있는 이때 여러분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을 것이 하나도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차가 고장나가지고 다 죽었대잖아요. 여러 사람 죽었대잖아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뭐가 행복할까요? 빨리 벗어나는 게 행복이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아멘. 아멘. 그 광야 40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 잔혹한 환경에서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대요. 만나의 복도 주고 생수의 복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 그 고통의 장소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광야 자체가 부족함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간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재앙의 날이 다가와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 가족이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와도 여전히 평화하고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과 그 가정은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셔서 평화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태어난 세 번째 아들, 셋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아버지가 셋이고 그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니까 아담의 손주가 되겠습니다. 에노스는. 근데 에노스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이겁니다.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그것이 주변의 사람에게까지 퍼져가서 그래서 에노시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는 거죠.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의미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적 행복과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 그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요.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그러니 그냥 마음을 비워.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에노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에 이런 에노스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아들 낳고 몇 년 살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후손들로 쭉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요. 눈에 띄는 특별한 어떤 것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인 거죠. 세대를 거듭하여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홍수 심판 때 가인의 가문은 모두 멸망하지요. 하지만 에노스의 후손인 노아 가족은 구원받잖아요. 노아의 아버지 이름도 라멕입니다. 아까 가인의 후손 라멕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라멕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에게 위로와 안식이 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비로소 안식과 위로가 있을 거야.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거부하고 성을 쌓은 가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니까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에노스 가정에서 드린 가정 예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위해서 가정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정 예배가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꼭 드려주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꼭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